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총리였던 앙골라 메르켈이라는 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최초의 여성 총리였고 자그마치 16년이나 재임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퇴임을 할 때에 이제 전 독일의 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퇴장을 했습니다. 메르켈은 독일 사람들에게 무티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티라는 말은 엄마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그렇게 따뜻함이 있었던 거예요. 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은 독일을 넘어서 세계의 리더로 추앙을 받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르켈은 약점투성이에요. 주류가 아닌, 그러니까 서독이면 주류인데 이 동독의 출신이었고 목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배경이 든든하지 못했다, 배경이 썩 좋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성이었고 이혼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력한 카리스마도 없어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옆집 아줌마 같아요. 퉁퉁하고 늘 인상은 온화하고 덕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상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퉁퉁하신 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평범한 말 같은데 참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소유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세를 보면 그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이것들은 생활 속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주어진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를 하를 넘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람을 품는 덕이 있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는데 그는 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헤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덕으로 잘 활용할 때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들 은혜 받았지? 그러면은 언어 생활을 바꿔야 돼, 이겁니다. 첫 번째,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된다. 언어 생활을 바꾸라 하면서 25절 한번 보자고요.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끌어서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버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벗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더기 옷을 가지고 벗어버리듯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사단의 속성들,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날마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금방 여러분 예수님까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짓을 버려야만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동안 진실할 수가 없고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고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진실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해라. 그리고 더러운 말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관계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예요. 말의 문제라는 거지요. 여기 더럽다라는 말은요, 썩다, 부패해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지 않는 언어가 아니라 쓸모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쓸모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적절한 말을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말이 뭐냐? 쓸데없는 생각 만들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말. 근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어는 일반 언어와 비언어로 구분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일반 언어는요 35%의 영향력이 있다면 비언어는 65%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도 중요하고요. 내가 어떠한 반응, 액션도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비언어, 일반 언어, 이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깨끗해야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이 지저분하면 그 사람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믿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지저분하면 믿음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가지고 할 때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깨끗함이 나와야 돼요.
더러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옳고 그름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옳고 그름이에요. 가정에서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옳고 그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요, 옳고 그름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함. 여러분 더러운 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덕을 세울 때에, 덕이 있는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소용되는 대로, 이건 알맞게 적당하게 라는 말이고요. 선한 말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것이 적당한 말, 쓸만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잠언에는 뭐라 그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과와 같으니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살아오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많이 억압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말할 기회가 있으면 참고 참다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 좀 쓸게요. 머리도 없어요, 꼬리도 없어요, 몸통만 쭉 내밀어요. 이거 뭐지? 하고 훅 들어와요. 그래서 관계가 더 안 좋아요. 어떻게 하다가 한번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을 가지고 그냥 쑥 해버려요. 푹 해가지고는 상처를 주고 뭐지? 하고 분위기 깨뜨리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언어는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말은요,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해요. 제가 알아요.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많이 부었더니 엄청 짜더라고요. 배추 절일 때는 많이 써도 돼요.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되듯이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만약에 우리가 덕을 세우지 않으면은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자신이 파괴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집니다만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무너지게 돼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어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돼.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나 은혜 받았어 해가지고 너무나 거칠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거칠면은요, 그건 미숙함입니다. 미숙함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덕이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누가요? 성령이 근심한대요. 성령이 너무너무 근심한대요.
이걸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NLT라고 하는 성경은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도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언어가 더러우면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내 언어가 더러우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할게요. 성령이 슬퍼하고 근심하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서부터 이게 배우는 거기도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자녀가 그 믿음의 말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부모가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거친 언어 버리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분노라는 말을 콧구멍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라헬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니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당신 내 인생의 전부야 하고는 살았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라헬에게 노를, 분노했대요. 이 말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야곱의 코는 라헬을 향해 불타올랐다, 이렇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콧구멍의 평수가 넓어졌다, 이런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져요.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분노하면 코가 커집니다. 그래서 코가 커지면은 얼른 피하세요. 좋은 거 못 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감정대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낼 수 있는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분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분노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면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요, 분을 처리하는 시간은 해가 지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잠자리에는 분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분노를 다 없애버리고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밤새도록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품고 자면은 잠도 오질 않고요, 그리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요 위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위암이 걸립니다. 나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기회가 있다면 오래전에 번역된 책이기도 합니다만은요, 핸드북 투 해피니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빈치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친구와 몹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려야 될 차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중단하고 혼자서 원인이 뭘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참 괜찮은 말입니다.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가졌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나는 예술가도 될 수 없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람다울 수 있고 예술가다울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는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한 후에 다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최후 만찬을 그렸는데, 예수님을 그릴 때 너무나 자기가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내 인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분노는 저주를 불러오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분노하면 마귀에게 뭐를 준다고요? 틈을 준대요. 그런데 이 틈이라고 하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틈이라는 말은 NIV 성경은 발판, 기반으로 번역을 했고 NASB라고 하는 성경은 기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전 기반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회를 가져가 버립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마귀에게 내 인생을 손들이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외로운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열리질 않아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분노했을 때에 기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바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딱 한 번 한했어요. 그랬더니 사명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끝나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아쉬움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120세였는데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너의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다.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외로운 인생, 추한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들며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파괴시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정관리를 잘 못하면은 마귀에게 내 인생의 기반을 다 부수도록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은혜는 덕이 있어야 하는데 세 번째는요, 어디에 이 덕이 필요하냐 하면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덕은 아름답게 만들어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도적질하는 자, 이 도적이라는 말은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도둑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당한 착복을 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고 물질을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너 열심히 살고, 이 말이 그겁니다.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뭐를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노동윤리라고 할 수 있고 노동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며 살기 바랍니다. 베풀며 살기 바랍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밥 사주기를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밥 사준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목사님 내 복을 빼앗아 가느냐 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니까 사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목사도 복 받아야 되지요. 아멘 안 하네. 내가 사준다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베풀며 살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세요. 물질을 흘려보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또 채워주십니다. 어디 가면요, 밥값 안 내려고 그냥 눈치 보는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경찰서장하고 목사하고 또 뭐 교장하고 이렇게 가서 밥을 먹는데 다 돈을 안 내더래요. 그래서 집사인 교장이 돈 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서 물질이 흘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자고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나쁜 감정을 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되고, 도우면 관계가 좋아져요. 물질 흘려보내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나쁜 감정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 버리고라는 말이요, 깨끗이 쓸어버린다, 제거되게 내버려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이런 감정이 있으면요, 빗자루로 쓸어버리듯 자꾸 쓸어버려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그 못된 거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러지 말고, 일어나서부터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왜 이렇게 아파 하면은요, 듣는 남편 상당히 힘들어요. 깨끗이 쓸어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에 모든 악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악의라는 말은, 이거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모욕을 당했다거나 손해봤다거나 무슨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이걸 가지고 이런 감정을 마음에 품고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남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요 악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5가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악독인데 공동 번역은요 독살로 나왔어요.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노함이 나오잖아요. 노함. 이 노함이라고 하는 말은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그러니까 자꾸 얼굴 빨개지고 성질 잘 내는 인간,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분을 잘 내는 사람, 그 병자예요. 미안합니다. 셋째는 분냄이죠. 분냄. 내면적 깊은 적대감인데, 저기를 마음속에 품고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거,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떠드는 것인데, 이 떠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말 많이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퍼붓는 거, 계속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거, 바로 그겁니다. 5번째는 비방하는 거. 이거는 욕설이나 조롱이나 모욕적인 말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말이 사용되어질 되는 때가 복음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악한 말을 할 때 이 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감정관리 못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감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 감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부탁드립니다. 감정 컨트롤 잘 하세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32절 말씀 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 전체를 한번 보세요.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뭐뭐와 같이 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면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너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살아라. 특별히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예수님 본받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은혜의식 갖고 살라. 그런데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래요. 근데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 이게 덕이에요. 인생은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참습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와 감정과 인간관계에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함으로 살아갈 때에 덕이 있을 때에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존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덕이 있어야 돼요. 정죄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에 덕이 있을 때에, 내가 하는 행동에 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